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르빗교회 말씀 묵상 아르빗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또다시 임합니다. 베델 사람들은 스가랴에게 성전이 완성되어가는 시점에도 금식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행한 금식을 향해 되물으십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김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르빗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정확한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은 주전 518년 12월 7일을 말하는데요. 지금의 시점은 성전이 완공되기 2년 정도 남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여 성전을 지었고 이제는 그 성전이 거의 완공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완공을 앞둔 상황인 그때 베델에서 보낸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베델은 과거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소이며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당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설치하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했었죠. 베델은 여로보암에 의해 더럽혀진 곳이 되었지만 원래 베델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밤에 자다가 환상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기도 한 장소였습니다. 의미가 있는 장소인 베델에서 온 두 사람 사레셀과 레김멜렉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들은 유대 이름이 아닌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식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여기서 다시 5월 중에 울며 근신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5월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 성전과 왕궁, 집들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유다민족에게 5월은 치욕의 날이자 수치의 날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날을 기억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들이 했던 또 하나의 의식이 있었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 해는 70년이라는 숫자로 구체화되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했던 의식은 5째 달뿐만 아니라 7째 달에도 금식하고 애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7째 달에 행했던 금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열왕기하 25장 2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와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일곱째 달의 금식은 느부갓네살이 총독으로 임명한 그달리아가 암살된 사건을 기억하며 했던 금식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70년간 울며 금식했던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세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는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애통이 정령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신 것이 아니었냐고 물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이미 전해진 말씀이 있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70년 동안 행했던 금식과 애통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금식은 그들에게 닥친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했지만 진정한 회개의 마음은 없는 형식만 갖춘 자신들만의 의식이었습니다. 70년 동안 5월, 7월마다 자신들에게 닥쳤던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며 금식했지만 그 금식과 애통은 죄를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이 아닌 그저 회개의 모습을 하며 그런대로 그 시간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 백성들의 기만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자신들만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신앙에 갇혀 70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신앙에 갇혀서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은 형식을 행한 이들을 향해 종교의 예식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식을 드리는 현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현장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러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집중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지만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시라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의 필터를 거쳐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모습을 만듭니다. 오늘 등장하는 베델 사람들이 그러했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통과 관습들이 그러했습니다. 말씀보다 전통의 권위가 높아지고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힘이 세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점차 멀어졌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다 자기 신앙에 갇힌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멸하는 헤렘을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친다는 자기 신앙으로 살려둡니다. 모든 것을 죽여야 하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울을 향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70년의 시간 동안 애통하고 금식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 신앙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안타깝지 않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를 드렸고 7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정해두고 금식하고 애통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거리가 된다는 것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식과 형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선물이라고 한다면 의식과 형식은 우리가 드리는 선물을 포장하는 포장지입니다. 포장지만 화려하고 그 안에 아무런 선물이 없다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말씀의 순종이 잘 전달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신앙에 빠져 헛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와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